복된 주의 날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인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게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자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요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성장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막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밖에 나가자고 막 조르는 겁니다. 아빠 바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아빠 봉숭아가 이만큼 자랐어. 무슨 얘긴가 했어요. 봤더니 이 아이가요 저 뒷뜰에다가 봉숭아 씨앗을 몇 가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만큼 자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봉숭아가 자란 것 때문에 이거 자라고 싶어서 저를 자꾸 나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못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얘가 너무 기쁘니까 지 아빠를 끌고 자꾸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의 가장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씨를 뿌린 그 작물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서 지나는데 얘가 성장이 다 늦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금방 엎친다고 그러는데 얘는 별로 엎지도 않고요. 막 긴다고 그러는데 얘는 기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1년 되면 걷는다고 그러는데 얘는요 18개월 훌쩍 넘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 늦는 거예요. 말도 늦고 다 늦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얘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아이를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9살이 됐는데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루에도 쑥쑥 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태어났을 때는요 약 50몇 세인데 지금 벌써요 엄마 키를 거의 따라갈 만큼 자라났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죠. 자녀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담임 목사의 기쁨, 교역자의 기쁨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내일보다 모레 더 강건해지는 것이 교역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보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전도사인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꾸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요 너 꿈이 뭐니? 나 그런 거 없어요. 꿈이 없다고 그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갔는데요 첫 학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얘가 성적표 받아왔는데요 다 A학점 받아왔어요. 여러분이 A학점 안 받았다고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리 썩 잘하지 못하던 아이인데 꿈을 발견하고 자기가 대학에 가서 그 첫 학기 학점 A학점 받아왔다고 전사님 지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영광 받았어요.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기뻐하는 것처럼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37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37주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청빙되고 임지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교회의 성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무형적인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여의 복음화를 책임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이 자라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러분, 갓난아이가요, 배가 고프면 막 울면서 어머니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 젖을 먹어야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라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신앙 성장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경책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책을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명했습니다. 사실요, 이 책 종이와 가죽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거룩한 책이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사람의 지식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거룩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기록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세상 책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 영감을 주셔서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은 우리는 저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저자라 일컫지 않고 기록자 혹은 기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계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요, 우리의 믿음과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매뉴얼 시대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매뉴얼이라는 게 따라와요. 휴대폰 하나를 사도요,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가졌습니다. 갤럭시 탭이라는 스마트폰을 가졌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사고서요, 저희 아내가 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꼼꼼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이 매뉴얼을 잘 모르면 이거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매뉴얼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을 가까이 앉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통 계시, 직접적인 음성을 성도들은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직접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대화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음성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음성이, 그 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의 표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캐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잣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요, 과거에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을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부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부는 위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얼마큼 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 있었는지, 이거는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을 깨닫고 성경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기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책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함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는 사람은 부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갈 때마다, 내가 부정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은 술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연락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요, 성경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근데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뭐 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자라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더욱더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를 잘해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듣기를 잘해야 한다. 오늘 제가요 설교 듣는 모습 보니까요 우리 남북의 성도들은요 너무 설교를 잘 들으세요. 네, 아멘 안 하세요? 잘 들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이 가운데는요, 많게는 11번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까지 가서 11번에서 12번까지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려면 뭐를 잘해야 하냐면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요, 자세를 바로 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으세요. 근데 나가서 물어보면요, 무슨 말씀 듣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요, 설교할 때 막 장난치고 떠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가서 물어보면요, 다 들었어요, 얘네들은요. 목사님 설교 뭐 했냐면 다 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시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면 내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할렐루야.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감히 여러분을 교훈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셔야 돼요? 목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실 게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따라합시다. 앞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앉자. 막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왜요? 앞에서 말씀 듣는 것과 뒤에서 말씀 듣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서요. 네, 물론 뒷자리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으면 앞자리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경청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따라합시다. 읽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하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1년에 1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천천히 읽는 분도 20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야, 이제부터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 좋아. 목표 50장, 하루에 50장 한 권씩 때리라. 이래서 성경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여기 롯데 아울렛이 생겼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어요. 엘레네 가든이라는, 상호를 얘기했네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제가 우리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려고 거기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많죠. 뭐 한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요, 막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한 달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달치 못 먹어요. 한 달치 못 먹어요. 오늘 은혜 받아서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자. 그래, 내가 성경 오늘 창세기 다 때리라. 가가지고 50장 다 읽을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다 먹고 한 달치 다 먹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무리 한 달치 먹어도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요, 한 번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시다 보면요, 저기 헌금장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모자랐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필요합니다. 세원을 시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체크표를 체크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하자. 뭐 해야 한다고요?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또한요, 제가요, 새가족반을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뭘 공부합니까? 저 이래봬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저 이래봬도 성경 몇 번 읽었는데요. 그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기초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요. 여러분 성경을 새로 공부할 때 저는 기초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잘 다져져서 그 위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제가 신청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끝나면 또 다른 2기, 3기 훈련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에 누구와 공부하자? 담임 목사와 공부하자. 누가 공부하자고요? 담임 목사와 공부하자. 그리고 담임 목사가 허락한 자들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천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혹시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90% 뭐예요? 신천지. 혹시 여러분 여기 주변 여러분 옆에 혹시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요. 갑자기 웃으시는데 네.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 따라합시다. 암송하자. 암송하자.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요 둘째 아이가 하루는요 엄마 앞에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가지고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목사 아들이 담배 피는 흉내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담배 아니고 껌인데요?
이 엄마가 가서 혼내키려고 매를 들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혼내키려고 보니까 얘가 담배 피는 흉내를 냈는데 이게 담배가 아니고 뭐였어요? 껌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옆에 있다가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옆에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혜롭게 키우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벌써 다 키웠다고요. 그럼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암송하라 그러면 걔네들 잘 암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암송하자. 내가 먼저 암송하고 하면 애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암송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암송이 무기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묵상이 뭐냐?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묵상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서 나의 삶을 적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초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ible.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장을 원하세요. 성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내 죽은 영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다시 말씀 안에 자라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을 뭐가 일으키냐면 말씀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여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